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광복절이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축제의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이었고, 광복을 통하여서 자유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삶이 억압받았던 삶을 광복을 통하여서 해방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이 해방과 광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광복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해방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는 나도 모르는 억압이, 나도 모르는 짓눌림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죄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찾아왔거든. 우리나라에 일본이 침범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요. 그랬다면 아마 남북도 나눠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본이 침범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아마 성장했을지 아니면 성장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침범함으로 나가오는 엄청난 피해가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침범에 의해서 나오는 고통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짓눌리듯이 죄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죠. 끊임없이 우리 육체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육체가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우리 육체는 죄악으로 가득 찬 육체가 되었고,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다가오는 형벌이 뭐냐 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의 삶 속에 달아와서 언젠가는 내가 이 사망이라는 암덩어리가 내 전체 퍼지면
나는 이 사망이라는 암덩어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내야 되는 이 무섭고도 두려운 이 사망의 암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망이라는 암덩어리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야 이게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죄 때문에 찾아온 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내 삶 속에 나를 꽉 쪄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괴롭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해방을 누리고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광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해방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요절이라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이 꽉 막혀있는 굴레에서 우리를 뭐 해줬다고요? 너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3절에 나와요.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 이게 초점입니다. 계속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저 한 구절을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좀 와닿나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 약간 애매하게 지금 개혁 성경이 돼 있어서 제가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이 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자, 이 하나님이 하시나니까지, 그래서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와닿아요. 어떻게 나를 해방하였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힘이 있었으면, 즉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 있었고,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켰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아니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러면 사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거짓말을 절대 안 하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않고 음란한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도 있고 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연약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죄악된 타락의 성품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다요? 연약하다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떻게 해서 나를 해방하셨나?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는 이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나를 꽉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해방했나? 그 다음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안 지면 되는데 지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 많은 인간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의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사망을 대신 받아주시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시는,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시면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 2절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프로젝트로 같이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같이 이것은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자 여기까지만, 뭘 통해서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죄값을 담당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죄 때문에 사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꽉 잡아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 수도 없고 내 몸이 연약하여 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이 죄값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누가요? 성령님 여러분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을 공급했어요. 사망과 생명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죠. 성경에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값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령님이 친히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어디 16절에서 여러분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세요. 성령님이.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해 주시는데 누가 인도한다고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망이 오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 함께 성경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자, 성령님이 인도하면 무엇이 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시고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됐다? 자, 시작.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죄가 인간을 송두리째 다스리 사망에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죄값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며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더 이상 이제 죽음에 여러분을 초래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를 예수님이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8장의 가장 중요한 1절의 내용을 우리 프로젝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 그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하며.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이 은혜, 이걸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생명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생명이신 성령님이 이해시키세요. 머리가 미련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해시키시고, 너는 예수님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로 인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 주시는 선물 두 가지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시는 선물이 결코 정죄함이었다. 이 정죄함을 이 현대인 성경에서 어떻게 보냐면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공격한, 너 죄인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글렀어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누가 나를 유죄 판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선물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력에서 해방시키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도 못내 아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해방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유죄 판결 못하고 죄인이라 비난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늘 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마다 뜨고 저녁에 노을 오직 오는 일과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막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태어나는 것 우리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내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노력이 아닌 내 율법이 아닌 내 헌신이 아닌 성령님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은혜였습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내 안에서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죄 아래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사망의 자녀로 살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내 너를 위한 은혜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너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성령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이 자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재현아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못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요. 아멘 아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내가 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은혜.